이스라엘의 남유대의 왕 중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탁월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냈고 또 자신이 병든 몸을 15년 연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자신 농사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한 명, 므낫세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잡고 대적을 물리치고 끝까지 대적했지만 이 므낫세와 아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주변국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는 단연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장악했고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도 남유다 역시도 아수르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또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수르의 우상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신은 1월 성신이었습니다. 태양과 달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들이 온 유대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마당에 태양 우상이 서 있었고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서 있었고 성전 예배가 드리는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상들이 차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의 모습이 참담한 모습입니까?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앞서 있는 자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이처럼 이 민족이 그런 것처럼 그 가정 역시 그에 속하였던 모든 공동체 역시도 이처럼 비참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요시야를 보니까 요시야가 분연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세를 보면 이 아수르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아수르의 새로운 세력들이 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이 민족들이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시야 역시도 이 틈을 타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가 행하였던 것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제단들을 다 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까지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그 가운데 그동안 잊혀지고 유실되었던 모세의 율법서가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민족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바라보며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 이러한 비참한 꼴로 참담한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계획이 어떻게 성공하게 됩니까? 사실은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또 그에 반응하였던 사람들의 기도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연히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묘해져서 오늘은 회개해야 되겠다,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버텨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여파가 지금 100년을 흘러서 지금 이곳에 있는 동부교회까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부흥의 그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길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이전에 1903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의 불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을 통하여서 그 불길이 평양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산 부흥 운동의 시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선교사 하디 목사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이 조선 땅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조선 땅에 와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의 운동의 시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디 목사의 부흥 운동 때문이었을까요? 문헌을 찾아보면 그 이전에 뜨거운 기도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 선교사님들이 소망이 없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밤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고 몇 년을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은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흥을 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로 눈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모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회복과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나 영혼이 회복되고 내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이 가정이 구원을 얻고 내가 모인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동부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잠을 멀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는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기도에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예수 믿는 명문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고 동부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열방의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의 그런 근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왔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 가운데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그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급박한지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그
그는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여호와 날에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이제 저기서 저박 들려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지금 정신 차리라 한다고 지금 외치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사라고 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매우 큰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손 놓고 울부짖고 있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용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저기 멀리 있는 아스루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일까요? 아닙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용사는 바로 남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진노의 불길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사 중에 가장 강력한 사사가 누구 있습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삼손은 매우 강력한 용사였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머리 아닙니까? 머리가 길어서 거기에서 힘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왜 길렀을까요? 나실인의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이 되면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죠.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 바로 이 머리카락은 나실인의 서원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와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의 강력한 힘의 근원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말씀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머리를 속아서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싹 빠져버리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삼손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 언약의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나에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하나님을 밀어낼 때 그는 매우 비참한 상태, 처참한 상태로 두 눈이 빠지고 대적에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졌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손으로 바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음으로 이미 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무 빈손으로 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힘이 세었기 때문입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강력한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강력한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강한 용사가 되었던 것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배역하고 패도한 길로, 죄악의 길로 세상을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남유다 백성의 차례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이 남유다 역시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죽었어가 아니라 속히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맞추어 나가라 라고 하는 경고, 돌이키라는 이 선지자의 애타는 울부짖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날의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의 통치를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것을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기서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구름과 흑암으로 가려져 있다. 그 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닥쳐올 환난 앞에서 이제는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가장 무서운 것이 어떤 걸까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게 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대적의 공격,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행하게 할 것이다. 맹인같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바로 맹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무서운 심판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맹인이 보지 못하듯이 심판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맹인됨의 상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심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심판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맹인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리고 도끼가 이미 뿌리에 다 박혀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런 심판의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죄악의 문제를 끊어내시고 우리가 구원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믿음이 있는,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보기는 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맹인됨의 상태, 기모거리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가시적인 심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무서운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멸망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 무서운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까?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무서운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괜찮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맹인됨, 그런 기모그리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무서운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들리는 귀를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나는 깨달아집니다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맹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의 자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죄악들이 바라봐지고 내 속에 있는 이 부족함들이 바라봐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러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지혜와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으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요시아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였을 때 요시아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엎드리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시아를 건지셨고, 요시아를 통하여서 요시아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이 남유대의 백성들까지도 건져내셨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내 자녀는 신앙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5 식구니까 5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 가운데 이르렀듯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동부교회가 살아나고 그렇게 열방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인의 음성에 민감한 양떼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